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스마엘은 기억나세요? 옛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의미한다. 새로워진 그 사람으로 옛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드렸습니다. 22장 오늘 이제 와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훈련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이 훈련이 마지막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면 시험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시험한다고 했는가 할 때 시험은 여러분 아시지만 영어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는 시험이라고 번역하면 좋고 템프테이션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유혹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사단이 그 시험을 주는 목적은 명확하죠. 우리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데 그 시험은 테스트란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할 때 1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겁니다. 왜 시험을 주느냐? 우리의 실력을 성장시켜서 축복을 주시려고. 목적이 분명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거 아시죠? 그 병에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거든요. 와가지고
아니 죽을 병 걸렸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역대하 32장 31절인데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물을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아니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으셨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고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이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히스기야는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큰 허물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성도를 시험하신다. 많은 분들이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를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하신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시험이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참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지금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쭉 봤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찾아와서 불러내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약속하시는 분, 약속한 것은 끝내 이루시는 분 등등. 전부 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도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면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통하여 이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 이삭이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이 민족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린 정리할 수 있어요. 내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좋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한 그 일은 그동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려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하려. 내게 일어난 그 일과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렸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럴 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렇게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분별했다면 어떻게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이상하거든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거기 때문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자꾸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 생각이 정리되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또 여기로 쭉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거의 대부분 침묵해요. 침묵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토론을 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려고 했다면 순종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하다고 분별이 됐을 때는 침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2번 말하거든요. 2번 말하는데 이 2번도 믿음의 말만 하거든요. 5절을 보면 첫 번째 말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말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 8절 보시면 이번에는 이삭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2번째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침묵으로 일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되 침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다면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 생각이 있는데 다시 5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나와 이삭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종들에게 그냥 한 말이냐? 응? 종들에게 나만 돌아올 거야 그러면 뭐 큰일 나니까 그냥 한 말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나와 이삭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여기 아브라함 이삭 바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건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하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석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정확한 주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이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당연히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이냐? 아니요. 분명히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우리 헤아려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거든요. 3일 길을 침묵으로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고, 내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분명히 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고,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분명히 이렇게 좋은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 이삭을 살리실 거야.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오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에게 나온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내 아들 부활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부활할 것이 명쾌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역으로 추적해 가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분이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느냐.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강조한 부활을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그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도 이루신다고 약속한 분이니 이 부활은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실제일까 아닐까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 이번에 8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면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을 믿었고, 또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내 아들 대신 다른 양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은 거예요. 내 아들 제물로 받으시면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도 믿은 거고, 아니면 내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양을 준비하여 내 아들 살리실 거야 라고 둘 다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10절로 가서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 진짜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한 거거든요. 흉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찌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찌르려고 한 거는 이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진짜 믿은 거죠. 이렇게 죽더라도 내 아들 살리실 거야를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고 막 말리잖아요. 그 손을 멈추라고 하면서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딱 말리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한번. 13절에 하나님이 칼을 멈추라고 말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렇게 나와요.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진짜 아들을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아들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하실 거야를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팔을 멈추라고 말리셨거든요. 다급하게.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리고 나니까 얼른 눈을 들어 살펴봤다 그랬어요. 뭘 살펴봤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겠지. 이걸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아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양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둘 딸을 믿은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이 둘 딸을 분명히 믿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은 섭리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섭리신앙.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이걸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 보고 나서 테스트 통과. 넌 더 이상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마지막 테스트가 되고 훈련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행하신 일과 성경과 위배되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때는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알라.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해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과해 가면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는 이유가 축복하기 위함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전반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더 깊은 엑기스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엑기스가 뭐냐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순양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대속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들을 대신하여 양이 죽음으로 아들이 살았다. 이 사건을 22장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 보셔야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성경을 쓴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내 입혔다. 이것도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막 이야기라든지 제사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명백하게 명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그래서 구약의 갈보리라고 말하거든요. 구약의 갈보리가 22장이에요. 우리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이삭 둘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삭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바쳐 그러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내 독자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단 말이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준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독자였다는 거예요. 독자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불에 타서 죽을 그 번제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연히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준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히들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셨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7절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이삭이 질문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죠.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질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그 절규를 듣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질문을 볼 수 있는 거죠.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 읽어보면 여기에 아들 이삭의 저항이 전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헤아려 보면 1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1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한 15 정도 되지 않았을까. 내지는 15에서 20살 사이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삭이 나무를 지고서 그 3일길을 갔다고 하면 내가 어린애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 아이하고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도망을 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여건이 됩니다. 근데 저항하지 않아요. 이삭은 깨달은 거죠. 아, 제물이 나였구나.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구나.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격으로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냐면 17절에 보면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예요. 나는, 이어서 보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다. 아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 십자가를 져도 되고 지지 않아도 돼. 그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내 마음은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이삭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연결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리부터 다 이렇게 예견되어 있던 일이고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이고 이것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친히 아버지가 준비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무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안장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아버지가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을 아버지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들이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언 들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 다음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일이다. 그리고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14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아이들 등록금이 필요한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실 거야. 왜?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 이렇게 적용해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히 바라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는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대신 아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대신 아들을 준비한 거죠. 물론 이삭을 위하여 양이 준비된 것은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교회 나오고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움직여서 너 주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거기서 꼭 모리아에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부엘세바인데 모리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3일 길이나 갔던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가다가 아브라함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뒷동산에서 드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모리아산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모리아는요, 역대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거든요. 성전을 지은 곳. 거기가 모리아산에서 지었다고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동산 위거든요. 동산 위.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 땅인 거예요.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리아를 지정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장소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아픔과 그런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은 아들을 내어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굴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 그럴 때 아브라함은 차라리 너 자신을 바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아들을 바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세요.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치라고 하세요. 근데 나를 바치라고 하면 드릴 것 같은데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통하여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어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 마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 절대로 내줄 수 없는 마음, 그러나 내줄 수밖에 없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다.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삭이 당한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을 보시고 이삭을 내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읽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 건져낸 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영원히 버릴 수 없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분들은 오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